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화엄경 수미정상 승수미정상품 수미정상 개참품, 이 경이 화엄경은 이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의 단위가 큰 것을 한 묶음씩 묶죠. 그렇게 해서 이게 생각하는 게 있듯이 이 큰 저기로 해서 첫 번째 앞에 6품 세주묘엄 열애현상품 이렇게 해서 화장세계 로사나 여기까지를 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은 거기에 참여한 대중들은 복이 참 많습니다. 어떤 복이 많느냐?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신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겪었다고 해보죠. 이제 불교를 좀 배워보고 싶고 불교를 통해서 삶을 좀 개선해 보고 싶고 이런데 굉장히 이렇게 불교에도 정통하고 수행도 깊고 자비심도 있고 변제도 갖추어서 설명도 잘해요. 인내심도 있어서 제 번뇌 정도는 끄떡없이 소화를 해내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그런 스님을 만나면은 그 불자님은 복이 있을까 없을까? 복이 많죠. 그러면은 그런 스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직접 만났을 때하고 누구 복이 더 클 것 같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뭐죠? 앞에 말한 스님보다 깨달음도 완벽하고 자비심도 완벽하고 지혜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방편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능력 중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중생의 번뇌를 잠시 일시 정지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번뇌가 정지되고 무명이 정지되는 순간에 뭐죠? 번뇌가 있고 무명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 갑자기 내 번뇌가 눌리고 이 무명이 이렇게 눌려진 상태에서 그게 지혜가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내 지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볼 수 없었던 것도 보고 알 수 없던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고서 다시 내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갈까 안 갈까? 결과를, 그렇죠. 그런 훌륭한 분을 앞에서 경험하고 나면 그 믿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인연을 만나서 좋은 과보를 이루신 분을 만나서 그로부터 이 믿음을 내는 거가골락 생신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게 한 큰 덩어리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수행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수행을 내 수준에 맞게 단계별 업그레이드 수행을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번에 부처님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면 어떤 인행을 닦아야 저런 결과에 도달할까? 그래서 수인계거와 생애분 이렇게 이제 이 화엄경을 나누는데 이런 인을 잘 닦아서 불과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단계별 업그레이드 방법. 그래서 이게 십신품, 십주품, 십행품, 십회양품, 십지품, 그리고 이제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그래서 뒤에 보현행품까지 세계성지품까지 해서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십신을 지나서 그러면 이제 십신의 경지에 오르면은 십신의 경지에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와 같냐면은 사회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 십신의 경지에 처음 들어간 건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이 된 느낌하고 같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십신의 경지에서 활동을, 그러니까 신의 경지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자기가 처음에 들어가서 그 자기 자리에서 처음엔 업무 파악하고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자기가 익혀야 될 걸 익히고 해서 그게 충분히 익혀지고 나면은 자기가 처음 배정받은 그 부서의 일을 완벽하게 익히고 나면 진급을 시킬까 안 시킬까? 자기 일도 다 소화를 못했는데 진급을 시킬까 안 시킬까? 못해요. 그러니까 뭐죠? 십신의 경지에서 신심이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십신의 경지에서 충분히 배울 걸 배운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힘이 어디로 올라가는 힘이 나오느냐면 십주의 경지, 십주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십신에서 믿음의 경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번뇌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안 갖습니다. 내 부처님의 과보가 확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치신 법이 확실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의 길이 확실하다는 걸, 그 길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하는 힘이 우리는 무엇을 확신도 하고 무엇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느끼면 그러면은 자, 확신도 있어. 좋아도 해. 또 거기에 호기심도 있어.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할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신심의 핵심이에요. 이 신심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십신이 원만하게 성취된 자리에서 십주의 경지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십주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모여서 법회를 하는 자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이 승수미정상품, 수미정상개참품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양산시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양산시는 의전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준비하죠. 그런데 하던 대로 할까 아니면 굉장히 잘 하려고 할까? 그 다음에 참여하는 대중들도, 참여하는 인원들도 좀 이게 갖추어질까 안 갖추어질까? 갖추어지겠죠. 그러듯이 이 수미정상에 거기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수미정상의 주인인 이 제석천이 이 법회 장소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서 부처님을 맞이하고 그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경문을 한 단락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주제는 두 가지, 이 첫 번째, 이렇게 수미 정상에서 법문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수미 정상에서 법문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러면 십주 법문하고 수미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그 자리가 선택됐느냐 하는 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문을 읽고 경문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열애의 위실력으로 시방 일체 세계 낱낱의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열애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셨는데 각각의 수없이 많은 사천하에 수없이 많은 연부제가 있고 그 연부제에 각각의 그 보리수 아래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각기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이 얘기는 무엇과 같냐 하면은 세계성취품, 보현삼매품 이런 데 보면, 보현삼매품에서 보면은 누가 설법을 해요?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광명으로 보현보살에게 가피를 주십니다. 그러면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이 법문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느냐? 구례 부동 명의불, 부동의 자리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광명으로 이 보현보살에게 가피를 주는데, 광명으로 가피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는 종이로 말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정보량이 많이 전달될까? 적게 전달될까? 책으로 전달하면 많이 전달될까? 적게 전달될까? 아니면 전자문서로 전달하면, 전자문서를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한다면, 요즘에는 이 전파를 통해서 많은 전자문서가, 정보가 전파를 타고 가죠. 전파는 광파보다 느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현보살에게 광명으로 가피를 내리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들은 아직 경험할 수 없는 광파의 에너지 속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깊고 심오한 내용들을 한 방에 광명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설법하는, 부처님 대신 설법할 때, 법회보살이 부처님 대신에 설법할 때 그 법문의 내용의 질이 부처님이 설하시는 것과 거의 동등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경문을 읽겠습니다. 열애께서 나무에 앉아 계셨는데 각기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그러니까 위실력을 받들고 법을 연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노라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자, 나는 내가 직접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쪽 연부제에서는, 이쪽 남선부주에서는 이쪽의 사람들이 내가 진짜 부처님을 대하고 있어,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연부제에서는 또 나도 부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보리수 아래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그러면서 보살들이 설법을 하고 대중들이 그 설법을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어느 보리수하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신가? 그러면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어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일까?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다음 경문해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리수 아래 그대로 앉아 계신 채로 수미 정상에 오르시어, 보리수를 떠나지 않으시고 수미 정상에 오르시어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셨다. 아니, 비로자나 부처님이 수없이 많은 세계, 수없이 많은 사천하의 남선부주,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신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다 그대로 앉아 계신 채로 다시 앉아 계시면서도 각각의 수미산 정상으로 올라가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처님이 올라가실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명적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명이 고요한 상태, 일체의 번뇌, 분별, 망상, 이런 것들이 이 집착 번뇌, 분별 번뇌, 무명 번뇌, 이런 것들이
1도 없고 번뇌와 습기와 종자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인데, 그런데 무엇과 같냐면은 그 비유를 하자면은 두루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두루하느냐? 한밤중에 우리가 보름달 밑에서 한밤중에 달을 이렇게 바라보면 달은 있는데 달빛이 허공 안에 꽉 찰까 안 찰까? 달빛이 허공 안에 꽉 차 있는데 허공 안에 꽉 차 있는 달빛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허공 안에 꽉 차 있는 달빛을 우리 눈으로는 잘 못 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 달빛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릇에 물을 좀 떠놓는다든지 호수에 가면은 호수에 이렇게 물이 물이 있는 곳에 가면은 달빛이 그곳에 나타나요. 또 강에 가면 강에도 달빛이 달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 허공 가운데 가득한 달빛이 인연을 만나면은 누가 그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이들의 마음에, 그이들의 지혜에, 심성에 그 부처님의 모습이 감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한 자리에 보리수 아래 앉은 상태로 수미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어떤 이치이냐? 이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를 타고 배가 세 대입니다. 그런데 한 배는 가운데 바다에,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어요. 줄을 딱 내려서 닷을 내리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두 배는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허공에 가득한 달빛이 강에 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박하고 있는 배에서 달을 바라보면 그 달 모양이 움직일까 아니면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을까?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는 북쪽으로 배를 저어서 올라가는 이는 달빛이 자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달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볼까 안 볼까? 달빛이 자기를 따라서 쭉 올라오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남쪽으로 이렇게 배가 가고 있으면 그 배 위에서 사공이 바라보면은 계속 달빛은 남쪽으로 가는 배를 따라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른 허공에 가득한 달빛이 어떤 인연, 머물러 있는 인연에게는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북쪽으로 가는 인연에게는 북쪽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남쪽으로 움직이는 인연에게는 남쪽으로 움직이는 인연을, 그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달빛은 움직인 적이 있을까 없을까? 허공에 가득한 달빛은 그냥 허공에 가득할 뿐이에요. 허공에 가득한 상태에서 누구에 따라서 보리수화에 있는 것도 같고 누구에 따라서 수미정상에 오르는 것도 같을까? 법문을 듣는 근기들의 상태에 따라서 부처님이 보리수화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미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움직이시는 모습과도 같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위실력은 그와 같으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부처님을 좀 친견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피를 좀 직접 받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피를 담을 수 있는 신업, 구업, 의업, 내 몸의 상태, 마음 상태, 말하는 상태를 좀 조정을 해서 그 탁한 물에는 이게 맑은 달빛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번뇌가 많은 자리에는 이게 부처님의 가피가 와도
부처님의, 그러니까 막 물이 요동을 치고 있으면은 그 달빛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달빛의 모습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10주의 그 경지는 어떤 경지냐 그러면은 그 보름달이 원만한 깨달음이라 그러면은 초승달 같은 경지입니다. 그러면은 초승달 같은 경지는 달을 본 걸까 안 본 걸까? 자, 보름달 같은 자리를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초승달은 불성일까 아닐까? 진짜 달일까 가짜 달일까요? 초승달은 가짜 달이에요? 가짜 달은 아니죠. 진짜 달입니다. 그런데 원만합니까? 원만하지 못합니까? 원만하진 않아. 그래도 진짜 달빛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 달빛이 보름달이 성품이듯이 보름달을 성품이라고 비유하면 불성을 보기는 봤어. 근데 원만하게 봤을까? 조금 아쉽게 봤을까? 조금 아쉽게. 그래도 견성은 견성일까? 견성이 아닌 걸까? 그래도 견성입니다. 그렇게 달빛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달빛을 경험한 분들은 이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믿음에 대한, 이 불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까 안 깊어질까?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이 대목이 신해 행증의 경지에서 불성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지는 단계를 10주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불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 불성을 활용하는 능력은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어떻게 부족하냐? 어린아이가 사지가 다 멀쩡하고 그리고 눈, 코, 입, 귀 이렇게 다 건강해요. 그렇지만 어른만큼 힘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어른만큼 힘을 못 쓰니까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다시 더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만 하면은 어른처럼 어른이 돼서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10주에서 10행으로, 10행에서 10회향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불성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자, 그러면 이제 불성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는 힘을 충만하게 풀로 채우는 과정이 초주, 2주, 3주, 4주, 5주 이런 수행을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그러면은 10주의 이 법문을 왜 수미산에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미산에는 이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수미산을 소미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인도 말로는 수메루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숫자 발음은 무엇이냐면은 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메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는 높다. 오묘하기도 하고 높기도 한 산이다. 오묘하고 높다. 그러면은 수미산에는 어떠한 오묘함이 있느냐 해서 대략 한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수미산은 그 오묘한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그 재질이 오묘해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4가지 보배로 만들어져 있어요. 10주는 10주에도 오묘함이 있어. 어떠한 오묘함이 있느냐? 그러면은 4가지 오묘함이 있다. 어떤 오묘함이냐? 10주의 수행자들은 불성을 이해하는 이해력, 그것이 하나의 10주의 보배이고,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들으면 듣는 대로 수행력이 올라가는 듣는 수행력이 있고, 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수행력이 높아지는 생각하는 그 보배가 있고, 또 바꾸면 바꿀수록, 닦아서 바꾸면 바꿀수록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효력이 발생되는 수 해서 문사수와 이해력, 이 네 가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게 수미산의 네 가지 보배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더라. 그 다음에 그 수미산은 그 모양이 묘하게 생겼는데, 오묘하게 생겼는데, 그 십주에 그 오른 이들도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냐 그러면은 사덕팔성이라는 그 이 덕을 갖추고 있더라. 그럼 사덕이라는 건 뭐냐면 상락아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팔성이라는 건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나함향, 아나함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이렇게 그 사향사배, 이렇게 해서 그 이 사향사과, 이 여덟 분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수행의 계율을 올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십주의 경지를 장엄하듯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미산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가 뾰족한 산이 아니고 주사위 두 개, 큰 주사위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쪽 면에는 그 큰 주사위를 두 개를 겹쳐 놨는데, 하나는 물에 잠겨 있고 하나는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그 크기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요. 한쪽 면은 금, 한쪽 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한쪽 면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크리스탈 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탈 수정으로 되어 있는 그쪽 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크리스탈 구슬을 빨간 천 위에 올려놓으면은 무슨 색이 되죠? 크리스탈은 빨간색. 노란색 천 위에 올려놓으면 노란색 구슬이 돼요. 그 크리스탈 구슬을 빨간색 위에 올려보면 빨간색 구슬이 되고, 노란색 바탕 위에 올려놓으면 노란색이 되거든. 그렇듯이 벽면이 색깔이 파란색이 다가오면 벽면이 파란색이 되고, 빨간색이 다가오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만은 그 수미산의 본래 바탕인 투명한 이 크리스탈 수정은 자기의 본래 색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대로 자기의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주보살들의 능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은 일단 이 십주보살들은 이 사변, 네 가지 변제로서 자기 색깔을 가져요. 그러니까 십주보살들은 법문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법문을 잘하느냐? 첫 번째, 이 부처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예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한자도 안 틀리고 10번을 하면 10번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야심경 무예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우고 있는 경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 전체적인 의미를 틀림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 의무예변.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해,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데 사무예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말과 의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대의 언어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사무예변.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무해하신 분이다. 그런 능력. 그 다음에 또 그 요설무예변. 요설은 뭐냐면 그 법문서라는 것을 즐겨. 그래서 누가 와도 기꺼이 법문을 설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풀 서비스를 하면서 지치질 않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훌륭한 법사가 될까 안 될까?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죠. 예, 이렇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것으로서 십주의 보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서 공감 능력 몇 퍼센트? 100%. 그러니까 누가 다가오면 누구의 언어로 얘기해? 의사가 오면 의사의 언어로 얘기하고, 엔지니어가 오면 엔지니어의 언어로 얘기하고, 시인이 오면 시인의 언어로 얘기해. 그렇게 해서 그들과 굉장히 동화된.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농부를 만나면 농부의 일상으로 법문하시고, 그렇죠. 상인을 만나면 상인의 언어로 법문하신 그런 경전 읽어본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 수미산의 크리스탈 벽면이, 수정 벽면이 빨간색이 오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노란색이 오면 노란색으로 자기를 표현하지만 본래 자기의 바탕은 물든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듯이 일체 중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체 중생의 번뇌에 물드는 일은 없더라. 이런 특징이 수미산의 크리스탈 벽의 특징과 십주 보살의 특징이 매칭이 되는 자리가 있더라. 그렇죠?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 수미산에는 덕이 아주 특별하게 덕이 있는데 어떤 덕이 있냐면은 이 팔방에서 맹풍이 불어와요. 아주 거센 맹풍이 불어와도 수미산은 끄떡없이 버텨. 조금의 손상도 없이. 그러면은 그것이 십주의 보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팔풍의 세파. 8가지 팔풍의 세파에 끄떡이 안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팔풍의 세파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괴로움을 겪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즐거움이나 큰 괴로움을 겪거나 또는 칭찬과 비방인데 이런 것들이 합치면은 8가지. 자, 갑자기 크게 이익을 얻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자, 바람이 불면 사물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흔들려. 그럼 그렇게 갑자기 큰 이익을 보면 흔들려, 안 흔들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크게 손해를 보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크게 즐거우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려. 자, 그리고 괴로우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 자, 과분하게 칭찬받으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과분하게 비난받으면 사실에 맞게 칭찬해도 사실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 사실에 맞게 비방을 당하면 흔들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막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흔들려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흔들릴 일이 아니었는데 그거 흔들린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때 흔들리는 바람에 내가 남편한테, 부인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부모님한테
이 도리를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가 다가올 때 그 풍파를 수미산이 팔방에서 그 거센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십주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그러한 그 세상의 풍파에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다가 이제 누가 그래요? 루사덕인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재상을 하면서 동생이 어디 이제 관찰사로 나가니까 가거든. 네가 이렇게 지방관으로 가지만은 그쪽에 이게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를 모욕스럽게 할 일이 더러더러 많을 거다. 그 모욕에 흔들리면은 정사를 망치고 네 직분을 다 원만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설사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쓱 닦고 말지요. 절대 그거로 발끈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루사덕이 그러면 안 된다. 침 뱉은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냥 마르도록 놔둬라. 이쯤 되면은 이 풍파를 겪을까 안 겪을까? 안 흔들리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살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만나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만나고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자, 이제 나보다 좀 버릇이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자세히 쳐다보고, 저 사람이 저런 습관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니까 행위와 결과, 평가가 안 좋구나. 그런데 저런 비슷한 행동 패턴이 나한테도 강도는 약하지만 있을까 없을까 살펴보니까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결과를 받는 걸 나한테 시범으로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조심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시범을 보인 그분은 미운 사람이 될까? 나한테 선생님이 될까? 선생님인데 존경해야 될까? 무시해야 될까? 자, 세상의 풍파가 나한테 덮칠까? 안 덮칠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난 사람을 만나. 그러면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 시기심이 움직이면 그 사람하고 인연이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멀어져. 근데 잘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이렇게 존경심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자, 그러면은 시기심을 일으켜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좋을까? 공경, 존중하고 따라 배우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는 세상의 풍파를 겪을까? 아니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될까? 우리 불자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가 수미산의 10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중에 지금 4가지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요. 저는 아쉽고 우리 불자님들은 다리가 좀 아프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더 할까? 수미산의 특징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수미산에는 이렇게 권속들이 수미산에는 칠금산이라고 해서 7개의 금으로 된 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누가 가서 사느냐면은 수미산의 권속이죠. 수미산의 식구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사천왕과 사천왕의 권속들이 가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칠금산은
그 금으로 돼 7개, 산이 7개인데 금으로 다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금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업력을 조금 잘 닦아서 많이도 안 올라가고 4천왕천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밟고 다니는 게 뭐라고? 그거 금 들고 집에 들어가겠어요? 길바닥에 깔린 건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금을 모으는 게 좋을까? 선업을 닦고 복력을 모으는 게 좋을까?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업을 잘 닦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살도음 그리고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이런 걸 안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 일반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려도 살기를 품어야 돼요. 그 살기를 지우는 행위. 불살생계의 특징은 살기를 지워야 한다. 그러면 내가 살기를 지우는 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누가 나한테 살기를 뿜어내는 걸 경험해보고 나면 어때요? 그분하고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그렇죠? 살기를 지우는 것이 칠금산에 놓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금을 바닥에 깔고 놓을 수 있는 복력을 만들려면 몸에서 살기를 지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칠금산 정도에서 놀면 재산 문제로 고민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이 사바색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살면서 남의 거 조금 쓱 한다고 뭐 팔자가 바뀌어요? 별로 그렇지도 않죠. 업만 더러워져요. 내 업만 더러워진다고. 그리고 내 복에 없는 거는요, 꽉 쥐고 있어도 모래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서 모래를 꽉 쥐고 하나도 안 흘리려고 그러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남는 거는 손바닥에 묻은 모래밖에 없어요. 그러듯이 내 인연 아닌 재산은 훔쳐와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행 중에서 제가 저는 이 음행이라 그러면은 사음인데,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내 배우자가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 보면 심정이 어때요? 만일 그렇다면 이쁘게 봐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알밤을 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알밤을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 게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일고 벗어나고는 싶은데 마음이 집착되면 못 벗어나요. 이러면은 그때는 오늘은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부정관을 닦으면은 간단하게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84,000법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거짓말, 양설, 양설은 서로 이간질할 목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간질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양설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 줄 목적으로 하면 부드럽게 말하든 거칠게 말하든 악구가 돼요. 상처를 줄 목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기어라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A라는 문제를 잘못해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고 B로 A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은 척 하면서 B로 반응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자꾸 논점을 흐려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자리에 접근을 할 수 없게 어그로를 끄는 그 말투 있죠. 그런 식의 말투를 기어는 비단기자의 말씀 어쩐데, 그러면 무늬가 있는 비단이면은 비단에 무늬가 짙게 깔려 있으면은 비단이 보일까? 무늬가 보일까? 무늬에 초점이 맞춰지느라고 비단의 질을 살피기가 어려워져요. 그렇듯이
말에다가 다른 문양을 자꾸 입혀서 말의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언어 행위를 기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약점을 찔릴 때 우리는 기어의 테크닉을 쓰고 싶을까 안 쓰고 싶을까? 딴소리로. 약점이 찍혔을 때는 참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45분에 마치려고 계획을 했는데 10분을 초과했네요. 자, 오전에는 승수미정상품 이야기했고 오후에는 수미정상 개참품으로 만나겠습니다. 법문 마칩니다.